오늘 초막절 대회 끝날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신 그러한 또 귀한 절기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초막절 끝날 절기를 또 지키면서 받은 그 성령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생각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더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주신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사명 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으로 장사하라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하라는 의미겠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고 일한 그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도합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보고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더 큰 일을 허락할 것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여 저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이제 보시고 너도 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그냥 묻어두고 한 번도 밖으로 드러낸 적이 없고 누구에게 전해본 적도 없이 감추어 두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 귀한 것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이건 전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 하지 못했을 때 성경의 어떤 비유 속에 나오는 내용은 너가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었더라면 그것으로 본전과 그 이자까지 더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왜 땅속에 묻어두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종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 또 내어 쫓김을 받았다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올리고 가시기 전에 이제까지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받은 이 모든 내용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전부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씀도 주셨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런 또 당부의 말씀도 남기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더라고 한다면 반드시 길이 보였을 것인데 망설이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내가 과연 이거 한다고 뭔가 될까라고 주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눈에는 항상 장애물만 보입니다. 이것도 장애물이고 저것도 장애물이고 온갖 것이 다 장애물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런 모든 장애물도 다 제거시켜 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늦은 빛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이런 태도나 이런 어떤 내용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 앞에는 태산이 그 앞을 막고 있다 하더라도 길이 보입니다. 거기에 굴을 뚫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은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의 눈에는 언제나 그런 길이 보였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땅속에 묻었을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장애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을까? 등등의 수만 가지의 이런 장애의 요소가 항상 그 마음의 장벽을 이와 같이 쌓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3,500년 전 역사를 보더라도 가나안에 정탐하고 오라고 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사람이 바라본 그 가나안과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본 가나안은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그 환경을 그들이 같이 보았는데 여호수아나 갈렙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젖가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여겨졌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그것이 전부 장애물로 보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눈에는 절대 이런 장애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길이 보입니다. 2000년 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썼더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루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3,000명이나 침례를 받았더라. 날마다 그 제자의 수가 늘어났더라.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어떤 전도하는 그 상황을 사도행전에 전부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오순절 이른빛 성령을 받고도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오늘날 늦은빛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이른빛 성령에 비해서 7배나 더 강렬한 빛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초대교회보다도 더 신속하고 더 강렬하고 더 엄청난 능력과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위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땅에 달란트를 감추어 놓은 사람들, 감추어 놓은 사람들의 그 눈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기적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고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의 눈에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찌 됐습니까? 하나도 바라볼 수가 없었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늦은빛 성령을 받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나는 5달란트 받아야지. 받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받고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잘하였도다. 진실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증거를 받아야죠. 이 늦은빛 성령에는 믿음의 성령도 있죠. 또 지혜의 성령도 있습니다. 또 지식의 성령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령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눈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길이 있어야지 장애물만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이러니까 안 될 것이고 안 되는 것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의심의 눈을 갖고 있고 망설임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길을 봅니다. 옛날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2 직원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직원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게 된다면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 조사를 이제 시켰습니다. 2 사람이 현지 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장에게 보고하기를 아프리카 거기는 우리가 신발 팔 곳이 못 됩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사회에 신발을 팔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한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기게 된다면 회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예 팔 수 없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라고 이렇게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굉장히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택해서 총책임자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 신발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운동화를 팔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이제 고가의 신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의 전 국민들에게 다 신발을 다 신길 테니까 1년간만 내게 무조건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란 말이죠. 그래서 사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만나는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마다 공짜로 운동화 신발을 다 신겼습니다. 무료로 받아서 신발을 신어보니까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쿠션도 좋고.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신발이 좀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낡은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발을 바꿔야 되는 어떤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운동화를 안 신고 맨발로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화에 길이 들어버린 것이죠. 운동화라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 제품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운동화를 이제 하나씩 둘씩 사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는 운동화 입장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회사로 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현실의 현상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길이 이제 보였던 것이죠. 우리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어디까지 뻗친다고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해진다라고. 모슬렘 국가에는 어떻게 전해지지?
또 아니면 불교 국가는 어떻게 전해지지? 힌두교 강성 국가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에는 어떻게 전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이미 지목을 해놓으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낼 만한 물리적인 도구나 그런 사람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어떤 그 생각과 정신이 이처럼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그 생각 역시도 그렇게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에는 저들은 체격부터 대단히 건장하고 가지고 있는 병장기도 대단하고 그들이 또 엄청난 그런 전략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메뚜기 같고 그들은 사람 같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대비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죠. 아무리 신장이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주에서 최고 강력한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저들을 두려워하겠느냐.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정을 시키고 말이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운동화를 시킨 그러한 지혜가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에는 언제나 이런 길이 이제 열리게 되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승리한 어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초막절 대회 끝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다 마시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생명수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모든 길이 보이는데 의심의 눈이나 망설임의 눈을 가지게 될 때는 그 있는 길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가려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길이 되어버리고 말죠. 태산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도저히 전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고 행했던 몇 가지 그 행적을 성경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이와 같이 부어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음 일을 시작하는 이 광경을 성경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3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8절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즉 침례를 받으니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43절의 말씀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쉼 없이 이와 같이 전파했던 것입니다. 4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난 이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전파하기를 힘써서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로 말하면 모두가 다 10달란트 열매를 맺는 위치에 전부 서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에 계속 전파되고 보니까 그 당대 기득권층의 종교인들은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고 악평하고 초대교회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 일에 사도행전의 신약의 그 기록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왜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들의 어떤 종교가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17절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르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건동의 여러 나라에 신속하게 이렇게 전파되고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당대 그 기득권층에 있었던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참 놀랐지요. 이러다가 이제 전부 다 예수 믿는 그런 신앙으로 다 바뀌게 될 것 같고 말이죠. 자기의 종교는 무너질 것 같으니까 회유도 해보기도 하고 위협도 해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해보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는 보면 이단이라는 어떤 오명도 씌워보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 안 갈 거니까 말이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성령의 그 힘은 사람의 어떤 완력으로 결단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은 더 널리, 더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전파가 되고 급기야는 로마까지 또 그리스까지 먼 유럽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초대교회 성령의 힘보다도 7배나 더 강렬한 빛을 비추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시아 일부 지역과 유럽 일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5대양 6대주 어디든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저 멀리 북쪽 알래스카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있는 우수하이 도시까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허락하신다면 성령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가서 하면 됩니다. 요나가 어때했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요나를 집어삼키게 해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거기에서 언변이 유창하거나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기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만 전했는데 니느웨 성 12만 명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정말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면 그 앞에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하나도 신지 않고 살더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발을 팔까? 이건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얼마든지 신발 신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이 블루오션이다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한 어떤 축복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의심의 눈, 장애물을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고 길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고 오느라,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다 전하고 오느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가서 전하고 오면 됩니다. 나의 어떤 말재주, 매너 이런 것은 그다지 크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널리 또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모두가 또 영접할 수 있는 이 복된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감춰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